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첫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된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권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지금 우리 특히 개신교 우리하고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특히 여자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예배할 때 우리 보통 보면 천주교에서 가보자 했지만 여자분들 머리에 뭐 미살되고 뭘 쓰죠, 그죠? 그런 게 있는데 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머리에 여자들이 기도할 때 또 수건을 뭐 천회라고 하는 그런 베일을 이렇게 썼다는데 당시 고린도 당시에는 여자들이 보통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문화에서 이제 처녀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천회라는 베일을 쓰고 외출을 하고 밖에 나갈 때 항상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기본적으로 이 머리를 밀거나 머리에 뭘 쓰지 않는 것은 그때 당시 좀 비정상적인 그런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그런 기본적인 그런 문화적인 것을 벗어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좀 성적으로 그때 당시 개방된 그런 여자들이 머리에 뭔가를 쓰던 것을 쓰지 않고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때 당시 머리에 뭘 쓰지 않는 여자들은 고린도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 몸을 판 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그렇게 다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은
이제 예수 믿는 교회 사람들 중에서도 이 세상에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세상의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게 트렌드. 세상에 문화가 들어가지고 그나마 그 문화적으로도 그 보수적인 사람들은 어떤 육체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에 쓰고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 이런 것들을 특히 성적으로 개방된 그런 상징으로서 머리에 쓰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하나의 문화였냐 트렌드냐 유행이냐 그것을 따라가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면에 있어. 사실 그래서 이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았다는 것은 마치 머리를 여자로 치면은 머리를 민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예를 남자 같은 경우 본성적으로 머리가 긴 것은 본성적으로 남자가 어떻게 부끄러움을 느낀대죠, 그죠?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가 머리가 짧은 것은 그와 같다. 하나님이 사실은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러한 면이 남자는 머리를 짧게, 여자는 머리를 길게 뭐 이런 우리 요즘은 이렇게 말하면 지금 우리 사모님 머리가 저가한데 어쨌든 그런 문화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래서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배경에는 그런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하는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도 머리를 밀고 머리를 미는 이런 행위들은 주로 누가 머리를 밀었냐면 마음이 굉장히 슬픔을 당한 여자들이 머리를 밀거나 그리고 또 실제로 음행을 행해서 제사장으로부터 그 죄에 대한 판결을 받았을 때 마치 이 머리를 민다는 건 마치 뭐가 굉장히 수치적에서 마치 이 성범죄를 한 사람들이 팔목에 팔찌를 차고 다니는 것 같은 유대 문화에서는 그런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것을 상징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여자들은 특히 원래도 그랬던 거지만 예수 믿는 여자들은 항상 머리에 수건을 쓰고 다녀라. 이렇게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긴 머리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긴 머리 이 여자들의 긴 머리는 마치 뭐와 같냐면 천사 오늘 10절에 그런 말씀 있죠. 천사로 말미암아 여자들이 권세 아래 있는 표를 10절에 오늘 11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나왔죠.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머리에 뭔가를 쓴다는 건 뭐냐면 권세 아래 내가 누군가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상징하는 그 상징이 됐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남자와 여자와 관계를 통해서 오늘 그런 말씀을 하죠.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어떤 우리의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자가 이 머리에 뭔가를 쓴다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서 쉽게 나온 것처럼 천사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권세 아래에 있다. 이 권세가 여기 권세의 순서가 나오죠. 남자의 그러니까 제 순서로 말하면 여자 위에 이 사도 바울은 여자 위에 남자 위에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 여자는 남자에게 속하고 남자는 그리스도께 속했고 그리스도는 여자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뭐 이런 지금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리들을 실제로 사도 바울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뭐 또 그렇다고 또 여자가 꼭 또 남자에게서 난 거죠. 남자도 또 여자에게서 났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원래 여자가 어디에서 났어요? 남자 갈비뼈에서 났잖아요. 났고
근데 또 남자는 또 누구한테 나요? 엄마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머리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머리 여자들을 통해서 머리에 이 수건을 쓰라는 것은 바로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이유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 가운데서 너희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도 구별되었던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여자들이 다 이거 머리를 가리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머리에 여자들이 머리에 뭔가 쓰지 않는다는 것은 성적으로 어떤 개망대가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는 어떤 상징인데 왜 그것을 따라가느냐, 그것을 말했고, 그리고 이 두 번째 결정적으로 성경적인 것은 내가 권위 아래 있다. 결국 내가 남자 아래 있다는 이것은, 여러분, 이건 뭐냐면 사실은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말도 안 되죠. 좀 요즘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게 성경적인. 이것은 마치 여자와 남자의 관계, 특히 남편과 아내를 말하죠. 남편과 아내, 여자와 남자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과 복종의 관계. 그리스도가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사실 이런 것들을 어쨌든 상징하는 겁니다. 어쨌든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 요지가 그런 것이고, 또 결국 나가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고리타분한 거예요. 우리하고는 사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지금 머리에 뭘 쓰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문제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 뭡니까? 이유가 어떻게 된지 간에, 이유가 지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자들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유가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이 우리에게 이걸 그대로 지키라고 하는, 이거를 실행하라 한다면 굉장히 고리타분한 것이고 그런 것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머리에 이걸 쓰는 거 한 가지부터도 뭘 쓰고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쓰고 나오라는 게 아니지만, 사실은 이것은 사실 이런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요즘 뭐 정말 우리가 예수 믿기 정말 어려운 이 세상에 지금 우리에게 들어오는,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심지어 교회 목회자들조차도 지금 특별히 가장 지금 심각한 게 지금 동성애 문제잖아요. 동성애. 지금 우리는 이 시골에 있으니까 지금 뭐 아무런 적이 없지만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내도 유튜브 보니까 오늘 주말에 이제는 아마 서울에서 차별금지법 그 반대 어떤 집회가 있나 본데, 이 차별금지법의 그 중심에는 동성애가 있죠. 동성애.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동성애 하시는 분들의 어떤 혐오하고 그 사람 자체를 혐오하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버리면은 어떤 엄청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세상이, 상상하지 못한 세상. 종교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이단이 와가지고 막 헛소리를 도 우리가 뭐라고 말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이번 주일날 저는 뭐 한 번도 뭐 잠깐 지난 주일날 바빠가지고 차량운행 안 하고 같이 앉아있을 시간도 별로 없었지만은 잠깐 방문했던 그분하고 얘기하고 나서 제가 차량운행 끝나고 와서 들어보니까 하여튼 4차원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인가 보더만 교회 다니신다는데, 아니 교회를 아예 안 다니신 분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완전히 종교 다음 주에다가 외계에서 오신 것 같아요. 외계에서 오신. 지금 이 세상이 사고가 세상, 교회 밖에 사고,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의 사고가 어떻게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법으로 제정이 돼버리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져요. 나의 신앙, 내 자녀 후손들의 신앙 하나, 그 근간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써 사실은 무너질 거예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특별히 우리가 거기에 가진 거다. 기도라는 같이 차별금지법. 사실 정치한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어요. 정치한 사람들이 도장 그 사람들이 표면으로 찍어버리면 그 법 통과되면 끝나는 겁니다. 사실 법이 제정됐을 때와 법이 제정되지 않았을 때는 하늘과 땅차. 우리가 이 문제를 위해서도 우리가 간곡하게 기대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결국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할 거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하나님과 이 세대의 싸움은 우리 안에서 결국 하나님과 이 세대의 싸움은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면 뭐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 결국은 더 거슬러 올라가. 사도 바울도 남자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문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말이 나온 김에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우리 교인들은 외적인 거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외적인 어떤 문화적인 것에 신경을 써요. 그 중에 작은 거지만 벨소리 하나부터 그리고 컬러링 하나부터 제발 좀 혹시 가끔 컬러링 전하려면 아예 컬러링을 없애든지 컬러링에서 이상한 게 나와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이상한 유행가가 나오고 컬러 모를 수도 있겠지만 혹시 확인해 보세요. 전화를 컬러링 걸어서 걸었는데 막 이상한 뽕짝이 나오던가 컬러링에서 그러면 컬러링을 아예 없애든지 돈 내는 거잖아요. 컬러링. 그 컬러링 하나에 그 어떤 그 찬양 노래 하나도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노래가 있고 우리 육체에서 옛사람에서 나오는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작은 하나부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여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머리에 뭘 쓰라고 하는 모든 것들 배경에는 다 이러한 것들이에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와 반대된 세상의 것들을 드러내느냐 이것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은 육신의 생명으로 보면 굉장히 고리타분한 것처럼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나오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에 속한 것이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